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잠을 잘 자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귀한 모습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여 우리가 시험 들고 기도하지 못하여 오늘도 낙심할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음을 주여 믿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리고 또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할까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늘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이 오늘도 있게 하심으로 주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심으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할 때마다 말씀이 참된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환난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가는 성도들 모든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숙이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도 말씀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귀한 열매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58면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아멘. 어제 새벽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칙이 오늘 보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 교인이 있고 그리고 또 비유대인 이방인 교인이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형식적인 것도 다르고 뭐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이 태어난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비판하고 헐뜯고 하는 그런 문화가 모르게 그냥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어느 한쪽의 입장을 두둔하는 어느 한쪽을 향해서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침묵해요. 이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런 입장도 있을 수도 없고 저런 입장도 있을 수도 없고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갖다가 두둔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믿음이 강한 사람 쪽에 서가지고 그냥 그 사람 쪽을 편을 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비판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헐뜯는다는 것은 서로가 맞물려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울리는 것이지 한쪽이 참는데 한쪽만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막 싸움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서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로가 함께 순종해야 되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5절 우리가 다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과 이 음식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 신약교회에 나온 이 수많은 교회의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 안식일 그리고 음식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그래서 구별해서 지키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날 안식일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안식일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우상처럼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믿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인정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서로를 인정해줘라. 그래서 하는 말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소신대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소신대로. 신앙 양심에 따라 가지고 각자가 결정하고 대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 양심과 성경 지식에 따라 가지고 비추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비추어 가지고 확신이 서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서는 대로 어떤 게 정답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게 내가 신앙 양심에 나는 꺼리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게 맞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갖다가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나 조용히 기도하나 앉아서 기도하나 그리고 서서 기도하나 아니면은 눈을 뜨고 기도하나 눈을 감고 기도하나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면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거고 또 그냥 어떨 때는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서서 그냥 손을 들고 막 주여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할 사람은 울부짖어도 되고 그냥 눈을 뜨고 기도하면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성령에 따라 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고 내 양심에 따라 가지고 내가 신앙 양심에 따라 가지고 꺼리낌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하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옳다고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다가 내 중심이 안 맞으면 비판하게 되기 때문에 내 중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옳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맞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음식이나 절기나 안식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게요. 구약에는 철저하게 시켰어요. 이게 율법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이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가려서 먹었어요. 그리고 또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귀하게 여겨서 지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기도 귀중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부정한 음식을 먹든 아니면은 뭐 음식에 대해서도 내가 매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뭐냐면 음식 문제, 그리고 또 제사 문제, 그리고 또 안식일 문제, 이게 완전히 해결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이 깔끔하게 그냥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매여있던 모든 제도들, 문제들의 쇠사슬을 끊어놓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는요, 나를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은혜가 된다라고 고집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을 놓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냐면, 비록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가지고 결정해서 하는 일이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따라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갖다가 했다라면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게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하는 행동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신앙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해 줘라. 이것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각각 확정할지라. 우리가 이 원칙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요, 여러분들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판단한 것을 인정해주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6절부터 우리가 8절을 갖다가 계속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몇 번이 나옵니까? 5번이 나와요. 5번. 6절부터 8절까지 주를 위하여,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께 대하여 혹은 주를 기쁘시게 위하여로 말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거든요. 주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이 오잖아요. 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구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게 목적이어야 돼야 되고 그게 동기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토요일 이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것도 주를 위해서, 지키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지켜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안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된대요. 지키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 지키지 않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키지 않아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하든지 내 동기가 내 목적이 하든지 안 하는지 상관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막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우상숭배한 음식을 갖다가 내가 먹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먹음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면 먹는 겁니다. 그걸 왜? 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결정은 목적과 동기가 주를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요. 먹든지 안 먹든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야만 서로를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나 주를 위해서 결정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데 굉장히 강한 의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라는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한 삶을 사셨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죽으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고 죽음의 목적이고 부활의 목적이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산다는 거죠. 그게 삶의 가치입니다.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를 위한 삶은 누구냐? 남을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다.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주님의 소유가 됐다. 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모든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끝으로 또 하나 간단한 촉구를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각자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이것이 조건인데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사람끼리는 과연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자연히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했다는 일이 심판대 앞에 서면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한 일인지 이 땅에 살 때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드러나더라.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사실을 말한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일을 했네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사실을 말해야 되는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라고 그렇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일을 갖다가 물어보셔요. 그러면 우리는 남의 일을 갖다가 가지고 조롱하거나 그리고 또 비판하거나 판단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막 그냥 이 엄청나게 야단 맞습니다. 이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죠. 결국은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이든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마음껏 판단할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들 결정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 잘했다 그렇게 모두가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입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입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하길 원합니다. 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